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목회 잘 하라고 교회의 지도자 감독에게 보낸 권면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고난을 이겨내라. 고난, 어려움, 환난, 시험, 이런 거 다 같은 단어죠. 성도들을 군사, 요즘 말로 군인에 비유한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4절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생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 군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군사로 비교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맨 끝에 6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한 자리 하겠다, 어떤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단칼에 그게 아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그런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길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붙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농사 지려고. 땅을 부지런히 갈아야 되는 거죠. 농사 지려면 농사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지면서 딴 거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념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충 할 것이 아닙니다. 전념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화 시에는 군대 없어도 됩니까? 평화 시에? 지금 아주 오랜 동안 평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래 평화가 지속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평화로우니까 군대 다 없애버리고 군인들 다 폐지시키고 그냥 경제 발전에 총력을 다 기울이면 될까요? 아니죠. 평화 시에도 왜 군대를 육성합니까? 언제 어느 때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적군보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린애들도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비유할까요? 군사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하기 위해 준비 중인 어떤 군인들이 아닌 현재 지금 전쟁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전쟁을 예비하는 어떤 사람도가 아니라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빗발치는 화살이 쏟아지고 칼이 번쩍번쩍 하는 데서 창검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적군은 물론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 적군의 공격 무기는 핍박이라는 돌멩이가 막 쏟아져 던져지고 있고 환난과 시험이라는 불화살들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안전하다, 평화롭다 하는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이런 은혜의 시대에 무슨 전쟁 중이냐, 우리가 무슨 군인이냐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하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 즉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서 이 생에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이 전쟁 중인 군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쉽죠. 믿고 구원받았다.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간단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즉시 예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 편집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군대 가는 거예요. 바로 전쟁터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만사형통하고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 다른 세상 종교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복받고 부귀영화 무병장수하느냐, 그거에 바로 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군인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바로 전장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강한 군사로 단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전쟁터.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전쟁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럼 누구의 진영입니까? 전쟁인데 누구의 진영이에요? 이 악한 현 세상은 마귀의 진영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진영 한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다 말고 마귀의 진영인 이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야 여기도 굉장히 좋은데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한눈 팔면은 적군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짧으면 100세, 길면 120세,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나는 짐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연세들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이 눈 깜짝할 새다. 세월은 유수 같다. 그죠? 그렇게 금방 지나가고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집, 하나님이 만드신 집,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닌 영원한 장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있다. 적군의 진영에서 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이 전쟁 언제 끝납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죽는 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담대하게 나가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죽는 날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군사들에게 이제 창세 이래로 없었던 적군의 대반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라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창세 이래로 그런 환난이 없었다 하는 그런 환난도, 그런 적군의 대반격도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긴 하지만 전쟁의 연속일 뿐입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지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밀고 올라갔던 것처럼 마귀들이 쏟아붓는 그 대반격과 대환란과 시험으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배신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려니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메가더보다 1000만 배 더 강력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속히 공중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에 적들은 전부 타오르는 불로 멸망해버리겠다, 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은 그냥 인생에서 겪는 이런 고난도 있지만 우리 후대에, 아니면 우리 대에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큰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대장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방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 우리가 막 당하고 있어요. 전력으로 볼 때 우리가 다 망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 환난에서 구원하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은 주님 계신 곳과 그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서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자기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그리고 여기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칭송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영광 돌리고 칭송할 때 그분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을 동료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성경은 동료 군사다. 왜 자꾸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는 전쟁 중에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평안하고 그럴 때 무슨 안전한데 무슨 전쟁 중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항해서 씨름하고 있다.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레슬링하고 있다. 영적 사악함. 그 마귀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빌립보서 2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로서 fellow soldier 같은 동료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의 동료, 저의 동료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뭉치면 군대가 되는 거죠. 대장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만 추구하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큰 환난이 닥치면 그냥 우리는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고난은 면제받는다. 이거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거 속이는 얘기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은 모든 환난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환난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라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겁니다. 이 성경과 전혀 달라도 그 이야기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 큰 환난이나 고난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런 환난에 나 들어갈래 하면은 그거 미친 사람이죠.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환난이 있다. 성도들에게 닥친다. 온 세상에 닥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럽고 정말 귀에 듣기 참 좋은 얘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조건 우리는 환난을 면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성도들을 blind 그리고 deaf 귀 먹고 눈멀은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다른 것이죠. 마귀와 싸우고 환난과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것을 행위구원자들이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혼자 감당하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은혜만 누리다가 큰 환난은 너무 무서운 준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 환난과 시험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름이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후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경은 그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 지옥이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린 거기 못 들어가요. 면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복을 벗어 던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벗어 던지고 적군에게 백기투항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계속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지만 그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돈으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사서 흰옷을 사서 벗고 다니지 않게 수치를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정신을 차리며 깨어있어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 마귀가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도망가라? 아니에요. 면하리라? 아닙니다. 싸워라, 물리쳐라,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험을 도망가라, 피하라가 아닙니다. 싸워라, 물리쳐라.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물리치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군사들로서 언제든지 마귀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좋은 군인, a good soldier. 오늘 본문에 보면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가장 강력한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창세 이래로 가장 강력한 군대. 생각이 얼뜻 안 나세요? 바로 로마 군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 이들은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들이다. 예,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군사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차례죠.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긴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성경은 일관적으로 성도들이 마귀들과 싸울 때 생명을 두려워. 만약에 나 무서워요. 웬만한 환난은 내가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못 이기겠네요. 이러면 여러분 군대 나갈 때요. 전쟁터에 총 가지고 나갈 때 글쎄요. 난 죽는다면 난 안 나갈래요. 이런 군인이 있어요? 예? 돌격할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총 들고. 나는 이 전쟁에서 나는 면하게 해주실래요? 없는 겁니다. 그 군인이 아니죠.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도 마귀들과 싸워서 패배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겼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누구의 전쟁터, 누구의 진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현 세상은 마귀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우리의 믿음이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겨놓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미 승리를 알고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미리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싸우면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이기게 되어 있다. 그 끝은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이기는 장면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승리를 이미 알고 이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긴 승리의 군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그의 군대의 모습.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4절에 우리 개개인은 군사죠. 이 군사들이 쫙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군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8절에 또 그녀에게, 여기서 그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결한 한 처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 그녀에게 깨끗하고 흰 고운 암화포를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로다.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하며 고운 암화포를 입고 성도들로 이루어진 군대들이에요. 그분을 따르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들, 우리 성도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나중에 이거 미리 보여주신 거죠. 어떤 환난과 시험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라.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 이거 준지옥이니까 나는 두려워해요 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준지옥이니까 난 못해요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1번으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성도의 그건 본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험을 두려워해서 난 죽을까 봐 겁나,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가증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마술사들,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도가, 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두려워한다. 그게 전투라는 게 언제든지 나가서 싸워서 죽을 각오로 나가는 거지, 이 전투에서 난 안 죽고 죽을 만한 전투는 난 안 나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준 지옥뿐 아니라 끓는 용광로 속에서 예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용광로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야에다가 금신상을 지어놓고 이제부터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딱 서 있었어요. 죽을 줄 알면서.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난 죽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화가 나서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간 거죠. 환란을 싹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환란을 싹 피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 보신 분 알죠? 그 안에 분명히 세 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한 분은 거기서 처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 그 용광로 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대환란이죠.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우리도 그런 환란 가운데서 그 시각부터 너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용광로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용광로의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구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주는 환란은 그 환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쏟아붓는 진노의 재앙에서는 구원에 들어가지 않게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잘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속이는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서 영마다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이렇게 속해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